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치열한 삶에서 얻은 지치고 무거운 멍에를 벗게 해주시고 이렇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상의 멍에에 매여 주님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왔던 지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의 멍에를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멍에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에게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 안내입니다. 지난 주중부터 아침 묵상 굿모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육원 물품 후원 안내입니다. 한 가정에서 의류를 후원해 주셔서 강서구에 소재한 지온 보육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 일정 변경입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긴 만큼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도고 기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적인 상황을 위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잠잠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받는 성도들이 없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리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의 헬라어 이름이 엑스호도스라고 합니다. 엑스는 길이란 뜻이고 호도스는 밖으로란 뜻인데 쉽게 말하면 길 밖으로란 뜻입니다. 여기서 엑소도스라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요, 탈출이에요. 엑스호도스, 엑소도스 모두 탈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름 자체가 말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인간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억압을 받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무언가에 강력하게 붙들려서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라는, 즉 인간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상당히 강력한 중력이라는 것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중력의 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중력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감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 우리가 중력의 힘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마음먹는 순간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때 아는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 자유한 줄 알았는데 중력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나는 중력에 붙들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0일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2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가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려면 엄청난 로켓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중력을 박차 오르게 만드는 에너지는 무려 75톤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상태가 딱 이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내가 거듭나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그 순간부터 거룩한 사람이 느끼는 것이 뭐냐? 나를 붙들고 있는 죄의 힘,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이 없을 때는 몰라요. 혹은 신앙을 갖고 있어도 평소에는 모릅니다. 오직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신앙의 힘으로 살고자 마음먹을 때 나를 붙드는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중독에 매여 있을 때 중독을 먹고 마시고 즐길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중독을 벗어나려고 할 때요, 그 중독을 끊고자 할 때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내가 얼마나 강한 힘에 붙들려 있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붙들고 있는 강력한 힘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탈출이라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빠져나가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보다 인간을 붙들고 있는 악한 죄악의 힘이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 인간이 이 악한 힘으로부터 탈출해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 나의 노력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석과 같이 나를 끌어당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메시지예요. 너의 힘으로는 절대 못 나온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탈출해야 하는 힘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내 출애굽의 대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는 흔히 떠올리는 것이 말 그대로 이집트예요. 애굽하면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괴롭혔다. 우리가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맞는 생각일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생각하기를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노예 삼았고 그들을 학대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지 않고 평안히 살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집트에서 그냥 놔뒀을까요? 답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났던 땅은요, 하란이란 땅이에요. 그런데 하란은 어떤 땅이었냐? 인근 지역에서 곡식이 가장 잘 자라는 옥토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란에 눌러 앉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고난과 학대를 당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았고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꺼내십니다. 왜 꺼내셨는지 아세요?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어코 거기서 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를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냥 놔뒀겠는가 라고 말할 때 대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집트가 아무리 좋았더라도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이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나러요. 모든 가족과 소유를 끌고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창세기 46장을 보면요. 이제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남쪽 경계선인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요. 야곱이 그 선을 넘지를 못해요. 망설여요. 이 브엘세바의 경계선만 넘으면요. 어디냐? 바로 이집트예요.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는 곳이 바로 이집트인데 그 한 발자국을 못 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야곱에게는요. 굉장히 아픈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그가 과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은 가나안의 헤브론 땅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동하다가 창세기 33장에서 잠시 세겜이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머물다 보니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두 아들 시몬과 레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자가 됩니다. 또한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집안 사람들 모두가요. 그 세겜 땅에서 잠시 머물 때 그 세겜의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장신구를 몸에 지니고 우상의 의복을 입고 착용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세겜이란 땅에 잠시 머문 것 뿐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급하게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겜의 우상, 의복과 장신구를 모두 떼어버리고 세겜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통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가지 않고 잠시 머무는 부분도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돼요. 단순히 머물기만 했는데 딸이 성범죄를 당하고 머물렀을 뿐인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머물렀을 뿐인데 식구들이 우상에 빠져요. 그래서 요셉을 보고 싶어도 선뜻 이집트를 넘어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날 밤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들어가라고 허락하십니다. 이에 야곱은 경계를 넘어서 이집트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근이 끝나면 무조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야곱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 야곱의 아들 요셉도요. 그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하냐면요. 너희는 반드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골도 가져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의 시기만 이집트에 있었어야 했고 원래는 진작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근데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에 눌러앉아요. 그러면 눌러앉은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고 싶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억지로 잡은 다음에 노예로 삼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8절을 보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학대를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처음 인원은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함이 구체적으로 얼마냐? 학자들의 얘기로는 200만 명이라고 해요. 200만 명. 엄청나죠?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집트인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은 300명에서 350만 명이었대요. 거의 비슷해요. 300명에서 350만 명. 아무리 350만 명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가까이 되니까 거의 비등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넘어설 정도로 급속도의 인구 팽창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예를 들어 권투를 보면요, 엄격하게 체급을 나눕니다. 라이트급, 미들급, 헤비급.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격투기는, 이런 권투 같은 격투기는 기술이 좋아도 몸무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규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50kg 사람과 150kg 사람이 대결을 하잖아요. 50kg의 가벼운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서 10대 이상을 때린다 할지라도 150kg의 사람은요, 꿈쩍을 안 해요. 그런데 150kg의 무거운 사람이 50kg의 사람에게 주먹 한 방만 때려도요, 그냥 나가 떨어진대요. 보세요. 마이크 타이슨이나 유명한 권투 선수들은 거의 다 헤비급이에요. 무게가 나갑니다. 어떤 경우도요, 물리적인 규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 미국의 상황을 보세요. 요즘 부쩍 인종차별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당신이 남긴 증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요. 원래 백인인 앵글로 색슨족이 미국 사회의 주축이었거든요. 근데 개척할 땅은 많고 인력이 필요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민자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인종을 받아요. 다양한 인종을 받았어도 1970년대는 백인이 80%, 유색인종이 20%밖에 안 됐어요. 물론 그 당시도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근데 요즘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대부분 관대했어요. 왜냐하면 백인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요, 백인보다 다른 인종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2021년 미국 국무성에서 발표한 인종 통계를 보면요, 백인이 60%이고요. 남미계, 흑인, 아시아를 포함한 유색 인종이 40%라는 거예요. 거의 백인과 비등하게 됐어요. 따라서 백인들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 백인들의 나라였는데 다른 인종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겠구나. 그러면서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욱이요. 마찬가지로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하고 학대한 것입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비로소 새로운 왕이 왕권을 잡으니까요, 학대와 탄압이 더욱더 가중되고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너무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집트를 못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너무 좋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나간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들은요, 이집트를 좋아했어요. 이집트를 사랑했어요. 그 강력한 증거가 뭐냐? 이들이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가자마자 이들이 딱 드는 생각이 뭐냐? 광야에서의 자유로운 삶보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훨씬 더 나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집트란 나라가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초강대국이에요. 미국처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마치 한국에서 잘 사는 것보다 미국에서 거지로 사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모든 억압에서 빠져나와 완벽한 자유가 되었는데 다시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돌아가자는 말이 나와요. 단적인 예로요. 출애굽기 16장 3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들은요. 이렇게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여겨요. 원망해요. 또한 이들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거든요. 아론을 통해서. 이것은요. 이집트의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몸은 이집트를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집트를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요. 환경 속의 이집트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이집트가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에요. 이집트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못 나온 것이 아니라 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집트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집트의 가치관,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논리. 이집트는 뭔지 아세요? 세상이에요. 세상.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탈출해야 하는 대상은요. 환경의 이집트가 아니라 마음의 이집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등장한 지 약 거의 1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경의 이집트를 탈출하게 돼요. 환경에서의 탈출은 사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이집트를 꺼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요. 구약 시간의 내내예요.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냥 구약의 시대 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출해야 할 이집트는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마음의 이집트가 뭐냐? 이집트는요. 뭐냐면 내 안에 죄일 수 있어요. 세상일 수 있어요. 내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여러 가지가 이집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죄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일부러 안 빠져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요. 용서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책임을 돌려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하거든요. 못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있는데 빠져나오지를 않아요. 물론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는 안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처를 통해서 내 명분을 쌓을 수 있어요.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난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요. 예전에 어떤 분이 부모에 대한 미움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부모님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일을 부모 책임으로 돌리면 자신이 실패하고 힘든 것에 대한 명분이 생기거든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은 엄마 탓이야. 이것은 아빠 탓이야. 분명히 어떤 일에 대한 자기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실체를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부모 원망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와 같이 분명 우리 삶에 못 빠져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안 빠져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죄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빠져나오고 즐기는 부분이 있어요. 안 빠져나와야 내가 유익이에요. 안 빠져나와야 화도 낼 수 있고요. 안 빠져나와야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안 빠져나와야 욕도 할 수 있고,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또 부부가 살다 보면요. 한쪽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충분히 사과했으면 용서해주고 빠져나와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부부간에 용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용서해야 하는 관계가 부부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용서해서 미움에서 못 빠져나와요. 진짜 못 빠져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 빠져나오는 것일까요? 물론 상처를 받아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망각이 있어요. 괴로움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데요. 처음에는 기억이 나다가 못 빠져나올 수 있어요. 상처 때문에.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계속 미워하는 것은, 계속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안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왜요? 약점 잡아서 갑질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피해자인 척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기회를 내가 왜 버리냐는 거예요. 그 약점 붙들고 있으면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내가 상대방을 제압하는 이걸 왜 내려오나요? 이것만큼 좋은 무기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알거든요. 생색낼 수 있고 계속 나는 피해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으로 살아야 내가 갑질할 수 있으니까 모든 과거의 사건과 상처에서 안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집트가 뭐냐? 바로 내 마음의 이집트예요. 한편으론 세상의 가치관도 논리도 우리가 빠져나가야 할 이집트예요. 신앙인이면서도 우리에겐 얼마나 세상의 논리가 팽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집트에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설사 노예로 살더라도 강대국에서 사니까 폼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요,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으면 내가 좋은 사람 같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논리로 언제나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집트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선입견과 편견의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지만 변호사가 된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자폐를 갖고 있는 주인공이 의뢰인을 만나게 되는데 변호사라고 하니까 의뢰인이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신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폐라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를 바꾸기를 좀 희망해요. 그런데 주인공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의뢰인이 표정이 달라지면서요, 신뢰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요. 드라마를 보면서요, 우리나라 사회는 와, 변호사보다 서울대가 짱이구나, 서울대 출신이면 모든 게 다 오케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드라마가 결국 사회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외적인 부분 등에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싸우기 위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빠져나가야 할 내 마음의 이집트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못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빠져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끊고 내려놔야 하는, 벗어나야 하는, 도망쳐야 되는 이집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생각해 보았다면, 그 이집트를 찾았다면요, 그럼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건 간단해요. 서두에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이끌림을 받으면요, 그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어요. 누리호가 중력보다 더 큰 힘으로 우주로 날아갔듯이 이집트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 해석이고 결단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집트가 우리를 더 이상 붙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기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끊어낸다.
오늘 내가 마음 먹고 나온다 하면 얼마든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오셨듯이 바로 우리는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안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안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억지로 끌고 나오지 않으세요. 오직 내가 빠져나오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실을 원해야 돼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이 이집트보다 마음의 이집트에서 탈출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의 이집트가 있습니까? 빠져나오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상처의 이집트가 있습니까? 빠져나오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중독의 이집트가 있습니까? 빠져나오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빠져나오겠다고 선언하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잘못된 이집트에서요,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빼어 오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따라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하나님, 예수님 믿는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거하고 있는 모든 미움과 과거의 고통과 내 생활의 모든 습관과 선입견과 편견의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안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를 붙들고 있는 이집트가 무엇입니까? 안 빠져나오고 싶은 이집트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바라오니 결단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결박과 아픔과 굴레에서 벗어나고 오직 주님의 빛과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구실과 변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모든 형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세상과 마음의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멋진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세상과 마음의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